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4월 28일 토요일 깊은 밤이 되었네요. 이 시간은 토요일 밤 11시 한 30분이 되는데요. 깊은 밤이 되는데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나름대로 일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늦게 저녁 시간에 심야 묵상으로 잠깐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가적인 이슈는 남북한에 일어났던 정전 협정과 평화 협정으로 가는 전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엄청난 사건들이 이 한반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 우리는 굉장히 주시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사실 이것은 미국의 CIA 어떤 그 국장이 노스코리아를 가서 비밀 회담을 한 다음에 구체화됐고, 또 트럼프는 이것을 가지고 또 CNN이나 이런 세상 방송은 뭐 오바마처럼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2009년 10월 9일 날 그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어떤 사람은 이 오바마가 아예 그때부터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으로 세상을 속여서 거의 무슨 7년대 환란이 시작되고 뭐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뭐 그죠? 뭐 페트라를 방문하고 해가지고 완전히 멸망을 가정한 것이 깊숙이 들어왔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런 해석에서 또 주님이 오실 것을 또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어떤 나름대로의 묵상이 있었지만 빗나갔었죠. 근데 이번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히려 이제 CNN 같은 데서는 노벨 평화상을 받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천한다 이런 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에게 큰 물질적인 것보다는 명예고, 문제는 이제 평화라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평화의 분위기가 환영해야 될 것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한,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오히려 굉장히 시리어스한 심각한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에서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보는 평화라는 개념은 다릅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묵상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영혼과 인권, 이 문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들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해방과 어떤 그 처우 개선 내지는 인권,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평화를 하더라도 그 어떤 잘못된 체제의 유지를 위한 어떤 그 남용된 평화로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평화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온전한 평화의 무드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해가면서 이제 하고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4일에는 이스라엘이 70주년 이 행사에 참석한다는 말은 없지만 250명의 델리게이션이 파송되면서 쿠시너라는 그 사위가 굉장히 거기 중대한 인물로 가고, 또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그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이 옮기는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그 유대계 출신인 사위 역할이 크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또 이 제럴드 쿠시너가 어떤 뭐 적그리스도나 이런 말까지 있으면서 뭐 일루미네이티 카드를 들먹거리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런 것에 너무 빠지거나 헛똑똑이가 되지 말기를 바라고, 오직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정성과 심정, 그런 걸 조금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회개하고 믿음 생활하는 이것이 우리가 더 많은 비중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이 트럼프가 이번에는 그 델리게이션만 파송된 이 파견단, 그죠? 그 파견단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 70주년 이스라엘의 행사에 참석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말을 해요. 메이라는 말 썼다는 것은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확답은 되지 않지만, 거의 트럼프가 그 이스라엘의 그 70주년 기념에 간섭하면서 더군다나 나간다는 것은 굉장한 어떠한 그 센세이셔널한 문제가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양쪽 다 평화의 무드가 이름과 동시에 우리가 성경적인 어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더욱더 바짝 다가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긴장된 순간은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잠깐
계속해서 우리가 이사야 60장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이 말씀 안에서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더욱더 굳세게 심지가 굳게 우리 예수님 믿음 안에서 여러 가지 마음에 당했던 또 마음의 상처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생명수로 여러분들 충만하게 하시고 어둡고 슬프고 아픈 기억들 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씻을 수 없는 것이지만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실 때에 우리에게는 새날과 새로움과 날마다 일신 우일신하는 늘 새로워지는 주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심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0장입니다.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여러분 무슨 재직을 임명하거나 오늘 뭐 그럴 때 또는 어떤 부흥회를 하거나 할 때 많이 단골적으로 우리가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선택하는 본문이 사실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만은 사실은 그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이 본질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임하심과 또 재림까지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창세 전에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알파 오메가 역사의 사역에 대한 완벽한 청사진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예수님께서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700년 전 일이고 그런 상태에서 이미 주님이 태어나시고 오시고 다시 재림하셔서 메시아의 왕국을 이룬 그것까지 주님께서는 한 번에 보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오심에 가까운 이때 이 말씀을 성령 안에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최고의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는 것은 여호와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이고 빛을 발하라 빛이 이르렀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빛을 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는 우주 만물을 보면 우리가 태양계와 또 은하수가 있지 않습니까? 태양계 너머로 우리가 은하계라고 하는데요. 이 태양계와 은하계에는 많은 어떤 그 위성과 혹성과 그 다음에 별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은하계에는 수천여 개의 별들과 많은 어떤 그런 그죠? 그 별자리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곳에 고정하면서 엄청난 그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푸른빛 이제 그것으로 이제 너무도 멀리 뜨겁게 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거리에 두어서 지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고 찬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우주선을 타고 거기에 다 도달한다는 호기심을 있어 그렇게 그것은 성경적인 우리가 노력해야 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빛을 발하라는 것은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태양은 그 바로 별은 우리가 태양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 태양이라는 것에 우리가 달이 있고 모든 그 주변에 태양계에 많은 위성들이 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자신 되고 빛 되신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오셨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흑암 세상에서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항성이라는 별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요 성도의 그 본질일 때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생명의 빛, 복음의 빛, 영생의 빛, 남을 살리는 빛 발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빛이고 하나님께서도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가장 먼저 빛이 있으라라는 그 첫성을 통해서 이 특별히 우리 지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면서 빛을 창조하시면서 다가오셨죠. 그러나 그 빛의 원형은 생명 자신이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때에 이사야 60장의 이러한 말씀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모든 것이 충만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 오신 지 거의 20년이 한 2000년이라는 엄청난 세월이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이
흑암의 세력들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비치면서도 우리는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의 짧은 인생을 악한 흑암의 세력들에게 미혹돼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인내하는 그 계절만이 정말 소중한 영원한 세계의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보화로 저축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 자유하시고 주의 성령님과 동행하시며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을 발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성전사고와 계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2절에는 전혀 주님께서는 다른 말씀으로 완전히 반전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시더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랬거든요. 결국 이 세상이 가장 캄캄하고 어두울 때 여러분 새벽에 새벽별이 뜨는 것처럼 주님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시고 두 아들이라 이기는 교회에게는 철장 권세를 주면서 새벽별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지금 2018년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 세상의 모습은 당연히 이 모습이죠.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이게 사실 세상의 영적인 그 상태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뭐죠?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 피로 인생의 죄를 사하시며 죄함 사함받은 인간의 영혼에 주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이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에 다 성취되고 이룩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평정하시고 주님의 메시아 왕국을 세우신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어떤 개인을 얘기하거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새로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주기도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라고 주님이 기도한 그 역사가 이 태양계에서 잠시 1000년간 더 유지하고 10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태양계 전체를 요한계시록 그죠?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사탄 마귀가 무정에서 나올 때 또 한 번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배반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웠다는 것, 불이 내려와서 태운다는 것은 결국은 천년왕국 후에 이 세상은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체질이 풀어지고 우리는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그 완전한 태양계가 없어지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겁니다. 이번에 주님이 오신 다음에는 태양계가 녹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된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전체는 이러한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에 대한 완벽한 시대에 이루어질 사건에 대해서 이사야 60장에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사야서 66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경 66권으로. 이 이사야서 60장은 사실은 그 성경에 만약에 전체 66권의 60번째 책이 여러분 어느 책인가 아십니까? 예, 묘하게도 그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베드로 전서에 갑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놀랍게도 이 베드로 전서에 보면 여러분 그 많은 부분이 천년 왕국과 그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또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건 제가 그냥 찾아보고 연관되어 보는 겁니다. 이 베드로 전서가 성경 66권 중에 사실 60번째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 베드로 전서에는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죠? 우리의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했어요. 믿음의 시련은, 그죠? 믿음의 시련 속에서는 아픔이 따르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더 주님 닮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단단한 도구로 빛을 발하게 되는 주님의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더욱더 많은 빛을 발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로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사야 60장에는 이미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모두가 이렇게 여호와 영광과 빛이 이르렀다고 하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잖아. 예, 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타전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1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 되십니다. 모든 것 되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놀랍게도 60번째 책을 보니까 이사야 60장과 마찬가지로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리.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서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놀랍지요?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결국 예수님이 보세요.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했다. 여러분, 이사야서 60장에도 말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지만 벌써 예수께서 이 땅에 출임하시고 재림하시는 모든 메시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국을 세우실 것을 다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 놀랍게도 이사야 60장에는 모든 게 총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국가적으로 평화를 논하고 남북이 전쟁이 없다고 우리가 물론 좋아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예수께서 계획하시지 않은 일이라면 그 도모가 서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평화의 왕이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에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또한 기대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모든 것을 마침표를 찍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더욱더 주님의 오심을 이때에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것은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소망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끝까지 광야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빛으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들로서 서다가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남녀종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메시아 왕국이 올 때 좀 더 자세하게 이사야 60장 4절부터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기쁜 소리죠. 얼굴이 환해진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우울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만면의 희색이 이렇게 만면의 희색이 바라며 모든 얼굴에 이렇게 기쁜 얼굴색으로 되고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다고 했죠.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면은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바다의 풍부가 이런 것은 비유적인 것으로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완성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에서는 온 세상에 그 열방이 나와서 초막제를 지키면서 그 경배를 한다는 그러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왜 메시아 왕국은 전혀 다른 세상이 이 땅에 펼쳐지는데요. 보십시오. 그 스가랴 14장 끝에는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그 창이라 믿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제를 지키러 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국 사람이나 초막제를 지키러 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천하왕국이 이루어지는 왕국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레위기 23장 7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였던 초막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뤘던 모든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초막제를 지키러 우리가 그 메시아 왕국인 천년왕국이라도
초막절을 지키러 오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미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천년국 이룰 때 유일하게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야. 왜냐하면 이 초막절은 여호와 일곱 절기의 모든 완성의 절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여러분 2018년 초막절은 9월 24일이거든요. 그래서 전달하면 9월 24일 시작해서 끝나는 10월 1일쯤에 교회가 호삼 연반을 피해서 페트라로 우리가 천군 천사를 통해서 옮기고 그 예비처에서 보호함을 받다가 그곳에서 휴거된다라고 영어권에서는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페트라로 미리 비행기표를 끊고 준비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다섯 지혜로운 기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모든 종들과 함께한 모든 권속들을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일깨워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두 천사를 보내서 멸망시키기 직전에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과 그의 아내와 그 다음에 두 딸과 사위까지도 하나님께서 끌어내려고 했는데도 결국은 여러분 6명 다 살리려고 했지만 여러분 롯의 두 딸이 사위들은 빈중거리다가 조롱하다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완전히 불심판에 떨어졌죠. 그래서 3명 롯과 두 딸만 겨우 나왔고 또 그 아내 육신의 그 아내와 나오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나오다가 결국은 그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본 다음에 실패하고 말았죠. 그러나 어쨌든 이 시간에도 역시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어떤 이 초막절이 올해 수장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 수장절인데요. 이때에 어떤 사람들은 올해 그 교회가 광야 예비치로 옮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의 말씀대로 내 백성아 갈지어다 잠시 밀실로 가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하면서 그 밀실이 요한계록 12장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의 예비처로서 페트라라고 본다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수고를 하되 설령 환란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비처에서 보호함을 주셨다가 휴가될 수 있다는 그러한 것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그 이스라엘의 모든 메시아 왕국이 완성된 그 상황을 스가랴에서 말씀했듯이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60장에도 이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이미 세운 그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모든 말씀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에 놀라고 화창하리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그죠?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것들이 다 메시아 왕국이 땅에 이루실 그 때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면서 그래서 결국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인간에게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서 인간의 죄사함을 받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2000년 동안 지금 이어왔는데요. 이것이 이제 마감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 믿다 이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람이 먼저 부활하고 이 땅에 살아있는 다섯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증거하다가 휴거가 되전 예배처로 갔다가 휴거가 되전 어떻든 간에 우리는 산채로 주님을 만나 완전한 몸으로 완전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하여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다만 그때 이 땅에는 주님께서 아마겟돈을 정리하신 다음에 이 땅에는 천년왕국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 천년왕국에서 있을 사건을 미리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8절입니다. 이 60장 8절은 조금 특이한 것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사야 60장 8절입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참 시적인 표현으로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다 비유지만 여기서 말하는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날아올 때는 굉장히 빠르게 쫙 날아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말이죠. 그 전혀 세상이 다른 세상이 되어서 그토록 얘기했던 하나님이 그 메시아 구세주의 왕국이 새롭게 이 땅에 완전히 등장한 모습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이사야 60장 8절에 이 성경 말씀이 이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다음 달 5월 14일에 이스라엘 70주년의 기념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250명의 그 파견단이 거기 파견되지 않습니까? 문우신이라는 재무장관과 그 다음에 그죠 그 딸 그 이방카의 그 사위 그 다음에 그 사람 그
그 쿠시너를 중심으로 해서 파송되지만 결국 거기 아마 어쩌면 그 트럼프 대통령은 갈 것이다라고 나왔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뻐해서 지금 예수님보다 더 예수님을 아예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유대교는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의무와 책임이 있지만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거든요. 물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물론 지옥 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국 과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라는 청년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고난과 환란과 완전히 국가가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에 아마겟돈에 재림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회개의 영을 부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육을 가지고 천년 동안 번성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이사야 60장 8절에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 이사야 60장 8절은 놀랍게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그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다고 할 때에 70주년 기념 주화에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이 기념 주화에 이게 보면 이렇게 과거의 고레스 왕과 그다음 그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명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의 작년 12월 6일 날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고 선포하는 것은 과거 고레스 왕과의 사건과 같이 와서 이렇게 기념주화에 이렇게 같이 부조로 이렇게 한쪽 면만 이렇게 보는 모습으로 이렇게 템플 코인을 여러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죠. 더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코인 중에 하나를 다른 걸 한번 보면 말이죠. 좀 더 자세히 여기 보면은 이렇게 70년에 이렇게 완전히 채했다. to fulfill 70 years라고 이렇게 코인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서 이렇게 고레스 왕과 그다음에 이렇게 트럼프는 그렇게 중대한 인물로 이스라엘이 지금 환영하는 인물들에 속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실패하는 것 한 가지가 이렇게 트럼프를 환영하고 고레스를 환영하듯이 사실은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맞이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죽은 자고 십자가에 자기 조상들이 죽은 거로만 기억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완악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의 주화라든가 70년 기념에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메시아라고 기다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소원일 뿐이지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 정치적인 메시아인 트럼프에게 모든 마음을 뺏기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마지막 야곱의 환란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3성전이 지어지고 극적인 평화가 잠깐이 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3년 반 후에 적그리스도의 본체를 드러내어서 이스라엘을 다 죽이는 어떤 히틀러와 같은 큰 학살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창세 이후로 없던 큰 환란이 일어나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예비처로 보낼 수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했지만 그때 광야 예비처로 가는 것이 오히려 다섯 슬기로운 처녀인 교회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페트라로 예비처로 갔다가 부활되는 무리들이 이 땅에 지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깨어있는 다섯 처녀같이 주 예수님을 증거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사역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것을 외치면서 깨어있는 무리들이 아니겠는가 보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념주화에 나타난 이 트럼프라는 인물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대한 인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들에게는 평화요 굉장히 의지할 강대국이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이것은 소규모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자리에 사실은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고레스 왕이라든가 트럼프가 이렇게 해서 인간 정치인을 이렇게 추앙하고 있다는 자체가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뭐예요? 위기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란이 있고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사야 60장 8절 이 말씀이 그 성전 템플 코인의 뒷면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실까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템플 코인의 뒷면에 이렇게 비둘기가 이렇게 새싹을 이렇게 물고 오지 않습니까? 여기 성전에 이게 그림이 있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제3성전을 원한다는 소원의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기념주화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념주화에 쓴 내용이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있는 이사야 60장 8절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 주화에
이렇게 이사야 60장 8절에 이렇게 내용은 안 썼지만 여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 like doves to their nest라고 하면서 비둘기 같이 그들이 어떤 보금자리를 거기에 튼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여러분에게 읽었던 이 비둘기가 날아오는 것을 지금 상징한 이제 그런 모습이 되는데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 왕국과 정말 그 자기 나라의 그 완벽한 자유와 그 어떤 큰 어떤 그 영광의 그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래서 이번에 발행한 그 기념주화에도 이사야 60장 8절이 기록되는 겁니다. 보세요.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도 이번에 그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사야 성경 60장 8절을 기념주화에 이렇게 쓸 정도로 이스라엘에게는 간절히 원하는 정치와 경제에서도 자유롭고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는 그런 것.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예수님 오셨을 때 초라하신 청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화려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스라엘에게 실망함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희생되셔서 피를 흘릴 것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는 2000년이 마감이 왔다는 겁니다. 여전히 신약 성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이 메시아의 왕국만 학수고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60장 8절에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저 구름같이 하면서 그 소원을 담고 이렇게 기념주화에 이사야 60장 본문의 8절을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 묵상을 하면서 소개해 드린 겁니다. 결국 이것은 좋은 의미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순간에 속임받는 일, 치른다와 하는 전반의 어떤 평화를 보장받지만 성경대로라면 다니엘 말씀대로라면 멸망에 가정한 것이 후 3년 반에 하늘로 쫓겨내려온 용에 의해서 그 용의 권세와 그 보좌가 주어지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온 세상에 예수 믿다가 그저 페트라로 도망가지 못했거나 때로는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강요함으로 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beheaded, 다시 말해서 목을 자르는 이스라엘 그 알라와 이슬람권에서 참수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휴거에 동참하지 못하고 예비처에 설령 가지 못해서 기름 준비한 처녀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땅에 남아서 이러한 처참한 환경에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의 수도를 인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과 완전히 하나 됐다는 것이면서 이러한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서 그 성전 코인에 템플 코인에 이러한 소원을 담아서 구약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들은 엄청난 야곱의 환란 가운데 들어가고 있고 교회는 어느 순간이라도 주님께 부름받을 시간에 우리는 더욱더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 60장을 지금 묵상하면서도 얼마든지 모든 것이 커넥션에 되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메시아 왕국이 이룰 그 시절을 여기 이사야 60장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드리려 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세우시며 처음에는 고통의 메시아로 왔지만 재림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며 천년왕국의 그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국률로 너를 국률이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사실 이 말씀은 중첩적인 예언이 있어요. 당시에 이방인에게 포로가 돼서 바벨론이 여러분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여러분 기원전 약 7, 8세기에 여러분 북왕국이 먼저 망하고 그 후로 약 150년 약 2세기 후에 606년 그죠? 605년 그때의 남왕국이 멸망함으로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남북조 왕국으로 완전히 세상에서 사라졌잖아요. 그로부터 여러분 지금부터 거의 3000년요. 그때도 이제 그 시온성 다윗성 예루살렘은
그 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지금 팔레스타인이 거기에 그죠? 그 중동전 이후에 1975년 이후에 팔레스타인이 그죠? 자치구가 생기는 어떤 그 정부가 생기는 바람에 계속 음, 예루살렘의 동쪽을 자기 수도라고 하면서 그 이슬람권의 수도로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전쟁이 촉발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적그리스도가 이것을 중지함으로 제3성전을 즉위할 때 교회는 순간에 떠날 수 있는 휴거나 어떤 예비체로 갈 수 있는 어떤 중대한 시점이 올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내가 노아의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국률로 너를 국률이 여겼은즉 이것은 메시아의 왕국도 얘기하는 것이지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들이 고난당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제 복으로 바꿔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어떤 선민으로서의 계속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지만 결국 이 모든 말씀의 그 완성은 곧 재림하시는 예수께서 아마겟 통해 이 세상을 심판하고 불행하게도 심판받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주로 맞지 않고 여전히 섬겼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완전한 심판주로 맞으면서 주님 앞에 심판받을 사람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주님이 오셔서 세울 나라에 대한 그 예언과 그러한 그 미리 주는 예언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천연왕국에 무슨 포로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천연왕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에스겔 40장에서 48장 같이 그 어떤 그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 성전이 그 지상에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성문이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라는 것은 그만큼 확실한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 남북 간의 화해 모두던 뭐 중동의 그 이스라엘이 잠깐 지금 적그리스도의 속을 평화가 이게 다 평화를 가장한 어떤 하나의 그 속임수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잘못된 어떤 그 거짓 평화로 인한 그죠? 이런 어떤 심판이 아니라 진정한 그 주님의 나라가 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 말씀은 이미 요한계시록에도 여러분 나와 있지만 하늘의 예루살렘 성도 역시 그 성이 도무지 닫히지 않는다는 말씀과 우리가 잠깐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21장에는 새 예루살렘 성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쭉 그러면서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여호와 및 어린 양 예수님이죠.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이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죠?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이 그 빛이 되기 때문에 이제 태양계의 모든 빛과 태양과 달조차도 다 사라지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빛 자체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 성의 성전에 보좌에 앉으시고 그곳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내리는 영원한 그 나라가 완성이 되게 되는데 이 나라는 천년왕국이 지난 영원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앞으로 오는 것은 주님이 교회를 만나고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웁니다.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또 백보자 심판이 있는 다음에 이제는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잠주해서 그때는 진짜 영원한 세계가 열리고 그때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서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천년왕국 때는 새 예루살렘은 땅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공중에 떠서 이 땅의 천년왕국을 지배하게 될 건데 이때 그 부활을 거나 휴거되어서 간 교회들은 그 하늘에 떠 있는 새 예루살렘 땅에서 본 별 같은 성에서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다스리게 될 것이고 천년왕국은 천년 동안 더 유지하게 될 것인데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이 그 성은 해와 달이 비춤이 쓸데없다는 것은 천년왕국이 아니라 천년왕국이 끝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땅에 내려온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영원하게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완성되는 이 땅에도 새 예루살렘 성은 동서남북에 세 개씩 12문이 있는데 성문들이 뭐예요? 낮에 도무지 닫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으면 이제 죄악도 없고 슬픔도 없으니까 다 공개하면서 그죠? 그런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 결코 뭐예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예수 믿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뭐에 속된 것, 세상적인 것, 뭐까지요? 가증한 일, 아주 밉상맞고 막 하나님 보기에 너무 더럽고 추한 일 못 갑니다. 또는 거짓말하는 자, 이 종교적인 사기꾼이라든가 툭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이런 자들은 진짜 하나님의 성령을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를 검증해야 됩니다. 왜? 이 종교적인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여기에 미혹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 결코 새 예루살렘 성에 못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문들은 낮에 어떻게 도무지 닫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이사야 60장의 말씀도 성문인 그때도 역시 닫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이것은 천연왕국의 그 어떤 성문과 동시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의 성문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한 방에 바라보면서 최후의 예수님이 친히 모든 것을 완성할 것을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시작 끝 되신 하나님의 인간으로 오신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을 예수님의 태어나기도 전에도 700년 전에 이 모든 것을 완성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한 것으로 보면서 이렇게 선포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성경 안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느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여기서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들은 당시에는 이스라엘 택한 백성이었고 지금으로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 동안에 우리는 영원히 이 부활한 몸으로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죽음이 완전히 떠난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사람들이 생명이 연장돼서 거의 1000살까지 이렇게 하면서 수없이 많은 또 많은 인구들이 이 땅에 번성하게 되면서 마지막 그곳에서 추수를 하고 하나님은 모든 태양계를 놓으시면서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때 이미 공중에 떠있는 새 예루살렘 찬란한 도성에 가서 예수님과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천연왕국은 그냥 잠깐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간다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느끼지 못하는 것 여러분 아닙니까? 예. 참으로 이럴 때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에 이렇게 깨어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잠깐 여러분 여기서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 중에 이런 내용을 하는 분이 있네요. 제가 앞선 영상 중에 이사야 59장을 여러분 묵상했지 않습니까? 1427번째 평화라는 개념을 교묘히 변질 우리는 하나라는 명분으로 소수의 목적만을 위해 충돌 없이 성취하는 것 이것을 지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여 분별력을 무디게 하는 사탄의 어설픈 모략을 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설 것을 믿습니다. 그죠? 사람이 아무리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땅에 남북 간의 평화의 쇼를 하면서 그동안 얼마나 여러분 기다린 것입니까? 너무 늦었어요. 왜? 이 정도의 상황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북한의 2,500만 동포라고 하는 저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짐승처럼 사랑하고 여러분 살벌하게 살고 있습니까? 말 한마디에 목숨이 달아나는.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그 전 세계를 향한 평화의 쇼는 미국의 어떤 그러한 그 군사적인 옵션을 통해서 사라져갈 노스코리아가 할 수 없이 나온 그런 평화의 그런 위장이라는 것 우리는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그 수없이 많은 2,500만의 그 북한이 그 어렵고 굶주리고 그 당과 인민과 뭐 그죠 무슨 뭐 그 어떤 무슨 우상 숭배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이러한 불쌍한 영혼들을 압제하는 곳에서 해방시키고 노임 받고 그들을 잘 먹게 하고 자유롭게 하지 않는 한 아무리 평화 제스를 쳐도 하나님은 가증한 것으로 여기면서 아주 심판의 칼을 갖고 있다는 걸 명심하면서 우리는 이것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의 소리를 듣는 분 중에도 이와 같이 깨어있는
동역자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려 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소개해보고 넘어가는데요. 광야의 소리를 통하여 진리와 길과 생명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듣고 위장된 평화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전파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네요. 목사님, 지혜와 분별의 능력으로 끝까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시는 일 중단하지 않으시기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분도 굉장히 그 성경을 많이 보는 분 같아요. 벌써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어떤 사역자일 수도 있는데 늘 겸손하면서 모든 초교파 교단 사람을 다 떠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분들은 이 광야의 수리를 다녀가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굉장한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걸 보면서도 항상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개 더 말씀하셨는데요. 지금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보세요.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성령 받은 자와 악령을 받은 자, 선과 악악, 빛과 어두움으로 갈라지는 것이 확실히 보여집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답글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예, 세상에는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느냐 아닌 사람 두 가지예요. 이 중간에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생명체에 기록이 되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이 예수님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에서 예수님 안 믿고 생명체계 없이 예수님의 생명체계 없이 살아가느냐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뭐 흑백론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뭐 천하의 길이 없거든요. 예수 믿는 것 외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고 양과 염소가 갈라지고 성령 받은 자와 악령을 받은 자가 갈라져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이 있는 자는 절대 거짓말하거나 어떤 이러한 죄를 만들거나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악령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열매로 알게 되죠. 선과 악, 빛과 어둠으로 갈라지는 것이 확실히 보여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맞습니다. 지금 아무리 평화 공제를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결국은 전 세계를 보라는 쇼였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평화의 시기가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유지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하루라도 기다리는 학수고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기회를 더 회개하고 회개 열매를 맺고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전도와 기회 어떤 그런 기회로 삼는다면 광야에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동역자들에게는 더욱더 주님 오실 때에 칭찬이 있고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일을 맡기겠다는 만왕왕 만주의 주 예수님이 오실 때에 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시간으로 이 시간들을 사용해자. 이제는 전쟁이 없구나. 한반도에 이제는 전쟁이 없으니까 북한에 들어가서 땅 투기나 하고 아파트를 짓거나 뭐 거기서 땅 투기하면 잘 먹고 잘 살겠다. 어디가 땅값이 오르거나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100% 우리는 주님 만날 수 없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미혹된 자들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 기회는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며 주님 앞에서 우리가 더 많은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의 후반절에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레바논의 영광,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또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로 나오면 이것은 모든 상황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대하여 하지 않은 것이 나 있지요. 선지자 이름으로 대접하면 선지자에게 받을 상급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했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그 상급을 잃지 않는다고 했죠. 너를 괴롭게 하는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이것은 영적으로 오늘날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믿고 주의 성령이 동행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자들은 반드시 완전히 그 상황이 주객이 전도되고 완전히 역전되는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랬죠.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보이는 이러한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60장은 완벽하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서 완전히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서 오늘 이 시간에 가면서 야곱의 환란의 직전에 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결국은 주님께서 모든 걸 신원해 주신 완벽한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를 멸시하던 자가 네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 여호와의 성읍이라는 말은 말이죠.
여러분 아시지만 에스겔서 48장 끝에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끝나는 걸 아시게 되죠. 그 여호와 삼마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삼마. 이 말을 잘 사람들이 안 쓰고 있지만 천연왕국이 이루어지면서 천연왕국 성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 거하시면서 통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삼마라고 하면서 에스겔서가 여러분 마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겔 37장을 지나 38장에는 큰 전쟁이 있죠. 그 이 중동 전쟁으로 보는데 지금 이란과 터키와 러시아가 57개국의 그 아랍국을 이슬람을 다 묶음으로써 지금 뭐예요? 그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 이스라엘과 같이 좀 하나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반도 이러한 전쟁을 지금 미국이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에스겔 38장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제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는 뭐예요? 그 천연왕국 성전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죠. 그 바로 천연왕국 성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삼마로 끝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계신 성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여호와 삼마거든요. 그래서 이 이사야 60장에도 비슷한 말로서 여호와의 성읍이라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이 함께 있는 게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과 집으로 성령으로 동행하다 주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천연왕국 뒤에도 하늘에 떠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 땅을 오가며 다스리겠지만 이 땅에 있는 천연왕국 성전에도 어쨌든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오가면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여러분 그때 보면 그 천연왕국 때는 딱 그죠? 이사야는 여러 가지 이 천연왕국에 대해서 많은 결론을 맺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천연왕국이 영원한 세계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영원한 세계하고 여러분 천연왕국은 다릅니다. 천연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 후에 생기는 세계가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세워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다스릴 텐데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이죠. 그 천년왕국 때에 있을 그 모습을 표현한 것이 있는데 성도들이 진과 사랑하시는 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진과 사랑하시는 성에서 그 사랑하시는 성이 이 여호와의 성읍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천연왕국 성. 그렇기 때문에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왜 여호와의 성읍에 이스라엘 그 어떤 그 택한 백성들이 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천연왕국의 왕노릇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한다. 이게 신부죠. 예수님의 신부.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이미 이제 아마겟돈을 통해서 천연왕국이 이루어진 상태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온다 하면서 완벽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승리의 나라가 된 겁니다. 결국 이런 말씀은 여러 가지 다니엘서와 많이 연결될 수 있는데 다니엘서 하나만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7장에 가보면 말이죠. 결국 이러한 그 짐승이 땅에 일어날 시대가 오지만 주님께서는 결국은 보세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은 자의 성도를 신원하셨고 때가 이름이 뭐예요?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그랬잖아요. 나라를 얻었다는 게 이게 메시아 왕국이 온 겁니다. 그렇게 결국 이사야 60장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것은 그 메시아 왕국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으로서 완성된다는 걸 얘기하지 무슨 교회가 어떤 할 때 그냥 일어나서 부흥회할 때나 이 말씀을 쓰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후반절에 마치려고 하는데요. 전에는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는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그래서 이것은 이 뷸라라는 말을 썼어요. 결혼한 여인이라는 뜻으로서 그것은 어떤 하나님과 예수님 또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같이 사는 그러한 모습이 뷸라라 하리라 그런 뷸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서 그거예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엄청난 세계가 와서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지라. 구약의 표현이 이렇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 예수님만이 야곱의 전능자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자라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애굽에서 완전히 그 홍해를 갈라서 기적적으로 구원받듯이 우리를 앞으로 환란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실 구원자 예수님, 구속자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주님께서 피로 다 우리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의 그 값을 피로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사셨다는 겁니다. 구속은 purchase, redemption.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 예수님만이 구속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바로 야곱의 전능자라는 거. 예수님은 못하는 것이 없어요. 왜? 전능하신 almighty 가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하고 완벽하고 예수님만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이사야 60장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금을 가져 노를 대신하며 은을 쳐서 철을 대신하며 노소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여 화평을 세워 관원을 심으며 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보세요.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여러분 솔로몬의 성정도 좌우에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힘이 있다 유력하다 그렇게 그 뜻이 있는데요. 야긴과 보아스인 것처럼 여기도 내 성벽을 그죠? 한쪽은 구원이라 또 한쪽은 성문이라 그 성문을 찬송이라 성벽을 구원이라 성문을 찬송이라. 얼마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나라가 완벽하면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뭐예요? 마칠 것임이니라.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 그죠? 네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이게 바로 좀 아까 말씀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룩되게 되는 겁니다. 보실까요? 이 예루살렘 성이 천년왕국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남아있는 것은 지금 7년 대와 환란과 아마겟돈과 그 다음에 천년왕국과 백보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과 이제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시간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알파 오메가의 그 역사 속에 우리가 남아있는 건데요.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아까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성전은 누구죠? 보세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이와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어린 양 바로 이 땅에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시면서 초림으로 오시고 재림으로 오신 어린 양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성전이라. 그 성은 해와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모든 영광의 빛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의 이 말씀 모든 것이 이렇게 완성된 것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죠?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왜 하나님 자신이 빛이 되시고 영영한 빛이 되시면서 그죠? 새 예루살렘 성에 새하늘 새 땅에 이렇게 내려온 것까지 이사야 60장은 완벽하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나라가 천년왕국뿐만 아니라 새하늘 새 땅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 그 땅에 내려오면서 완벽하게 완성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완성을 이사야 60장에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최후의 우리가 갈 영원한 하늘의 그 예루살렘 성 아닙니까?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의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와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교회입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 땅의 예루살렘을 통해서 처참한 야곱의 환란이 다 지났고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완벽히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주님의 나라가 완성됐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때문에 이루지 않은 것도 이미 다 이룬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이 우리 앞에 매우 가까워 있지만은 결국 이 땅에는 큰 환란을 우리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결국은 이 말씀을 오늘 말씀하셔야 되겠네요.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라. 그죠?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모든 게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영영한 빛이 되고 생명의 빛으로서 예루살렘 성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흐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어린 양이 친히 그 등이 되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태양계에 있는 모든 빛도 결국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상징한 것에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꺼지고 주님이 친히 통치하신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올 겁니다.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도 여러분 큰 환란에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뭐라겠어요? 보세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예, 슬픔의 날이 다 지났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인으로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피로 의인이 되었고 성령과 동행하는 주의 남녀 종들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사람의 종로로 타지 마시고 인본주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신본주의, 왕국인 예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철저히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됨을 인식하시고 지금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지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의 첫 열매다 보니까 말이죠. 그들의 특성이 뭐냐면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예요? 따라가는 자.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저와 여러분은 속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신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속박할 권한이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구원받으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을 증거하는 주님의 영적인 사신이 되어서 이 땅에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 세상에는 좀 미안하지만 거짓된 평화가 도래해 있고 전 세계가 지금 깜짝 놀란 이상할 일들이 지금 한반도에 일어났습니다. 물론 우리가 환영할 일이지만 근본적인 이 평화에 얼마나 많은 아픈 사람들이 고통받고 그죠? 많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생들이 이 어둠 속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진정으로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주지 않고서는 이러한 선언으로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만 더 그죠? 가속화시킬 수 있는 계기만 될 수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 보면서 우리는 깨어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 잘 아시는 5장의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3절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산 고통이 이런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 소환민국이라는 이 남북은 이제 6.25 65년 정전 65년 만에 1954년 7월 27일 우리가 그 정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로 지금 65년을 맞았는데요. 그때 이후로 가장 안전한 어쨌든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그런 어떤 그죠? 그런 어떤 남북 회담이 열리고 있는 이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북한에 땅 투기하거나 북한에 가서 무슨 전도하거나 이런 것도 좋지만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북한에 가서 전도의 꿈을 갖겠고 땅 투기할 사람은 북한에 가서 땅 투기하면서 아파트 지려고 하겠지만 결코 우리는 순식간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데리러 오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우리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뭐예요?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그죠?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환란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대로 계시록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불러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 시험의 때를 떠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예비치러 가는 인물들이 누구냐 할 때 1차적으로는 환란 후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비치러 가서 그죠? 그 광야에 있는 요르단에 있는 그죠? 페트라로 가서 저들이 후 3년 반 동안 산채로 보호함을 받다가 휴거된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다고 했죠. 그러나 일반적인 해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페트라로 가서 구원받다가 저들이 육을 가지고 천연왕국으로 들어온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많은 어떤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우리를 이 환란 가운데서 이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대로 이렇게 열처녀의 비유 속에서 지혜로운 처녀가 되는 방법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면서 보십시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한다. 그죠? 기름을 좀 나눠달라 했기 때문에 슬기 있는 5처녀는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기가 막힌 현상이 여기서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5처녀로서 늘 주님과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치열한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는 좀 우리가 좀 다치더라도 조금 우리가 상처를 받더라도 치열한 싸움에 우리가 물러서는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가 내 자존심, 내 어떤 그죠? 나의 어떤 좀 무너짐, 내가 조금 어떤 망가짐도 감수하고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죠?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결코 그죠? 어둠의 세력들과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이러한 평화의 시대가 우리 앞에 도달했지만은 끝까지 우리 주님만이 이 완벽한 우리의 구원주요 다시 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끝까지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맞겠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곳이 광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처럼 살고 우리가 어디 이사 가도 정치하지 못한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은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성경에서 예수 믿는 주님의 그 모든 신부들과 왕권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무리들은 지금 세상에서 나와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여러분 믿음 지켜가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음 달에 있는 이런 그죠? 5월 21일 날 이렇게 이번에 오순절 날 성령 강림절이 됨으로써 교회가 떠날 수 있다라는 관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 참고를 하시고요. 또 9월 초막절에는 교회가 예비처인 페트라로 가서 보호받다가 휴거될 수 있다는 말까지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이 깊은 밤에 여러 가지 마음속에서 고통하고 아프고 힘든 여러분들 이 말씀 안에 위로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곧 어떠한 형태들인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실 것을 분명히 여러분 믿으시면서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좀 더 차분히 우리가 골방으로 들어가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정말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가 정말 주님 만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면서 남을 향해서 우리가 많은 어떤 비판과 정죄의식에서는 돌이키며 진심으로 회개하고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며 주님 오실 때 땅에 남지 않는 이렇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는 이 엄청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곧 돌아가게 될 겁니다. 거의 그와 동시에 교회는
영광스럽게 공중으로 주님을 만나러 갈 시간이 아주 가까워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휴거의 날, 정말 우리가 이 캄캄한 이 환란을 피해서 예비치러 가는 날, 그리고 주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는 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모든 아픔 속에서 광야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모든 예수님의 주의 남녀 종된 통역자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면서 주님의 그 영원한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독수리처럼 비상하여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나는 최후 승리자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 밤에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을 함께 만나는 귀한 승리자들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